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한 길,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의 내용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대한지에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24절부터 30절까지 긴 말씀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한글 문장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믿음의 특징에 대하여 6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에 거절하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바라보다, 27절 말씀에 떠나다, 27절 말씀에 참았다, 그리고 28절에 정하고 29절에 건넜다라고 이렇게 6가지 동사로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다 살펴보기는 좀 힘드니까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거절하고 바라보고 떠났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나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은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라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가? 모세는 거절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성인이 되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거절했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때에 이런 모세의 나이가 4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모세가 그의 나이 40이 되어서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거절했음을 성경은 이 일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는 여러분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함으로써 일순간에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에 의하면 애굽 모세의 시대에 바로 공주가 문남 동녀였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는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십니다.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특별히 이런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산의 신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없는 사람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아이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바라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런 바로 공주는 갈대아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시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공주는 이런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의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주신 아이로구나.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서 훌륭한 인물로,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왕의 계승을 잇는 큰 인물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러면 바로의 공주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입적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애굽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로의 다음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거나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 이런 그 영화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학문적으로나 또 여러분 군사적으로나 리더십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고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는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순간에 그의 모든 부귀, 영화, 세상의 권세를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한 그러한 선택의 길로 나가게 되십니다. 이런 25절 말씀에도 또 모세가 무엇을 버렸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한 가지 길이 있잖아요. 25절에 보니까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길,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놓여 있는 길이었습니다. 전자는 고난의 길이었고 후자는 낙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모세가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에서 거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길임을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선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면에 낙을 누리는 길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잠시 누리는 제약의 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길의 종말은 여러분 파멸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25절에 제약의 낙을 누리는 그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가 무엇이냐면 잠시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과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항상 성경은 잠시라는 수식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잠깐 누리는 세상의 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고난의 길을 선택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그래서 잠깐 누리는 제약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도들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길을 선택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잠깐의 제약의 길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애굽 왕 바로 다음에 되는 위치에 올라가는 자가 되었을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난 후에 여러분 피라미드에 묵혔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애굽의 박물관이 있지요. 그 박물관에 보면 이런 피라미드에 묻혔던 왕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귀 영화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되어서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피라미드에 묻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애굽의 낙을 즐기면서 한순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모세와 그리고 이런 피라미드에 묻혔던 수많은 금은보화, 그것이 아마 이런 이집트의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그 삶으로 끝이 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일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히 끊이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과 모든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던져버리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주님께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할 때에 여러분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제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연예인인데요. 여러분 많은 팬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이렇게 출연한 자인데요. 수익도 높고 출연료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연예인이 하나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 연예인들 세계 다 아시죠? 세속적이고 유혹과 타협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러면 매니저와 에이전시가 계속 이렇게 술자리를 불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면
그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나 인기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일,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연예인의 세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분야에 성공을 거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게 우리 한국 사회의 연예인들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또 이 형제가 신앙적인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또 이 일들에 참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일들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같이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는 성공과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그 많은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죠. 인기도 뭐 하락되어지겠죠. 이러면 TV에 그리고 영화에 노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좁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4년째 대학교를 나와서 이런 현대건설, 우리 저기 종로에 있는 현대건설 이제 본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이런 건설업계에서 제일 좋은 현대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현대건설을 안 다니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불렀어요. 왜 현대건설? 다른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또 애쓰고 하는데 왜 거부하냐고 하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건설업계의 일들이 술과 술 문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어떤 사회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건설에 가니까 뭐 회식한다고 이런 룸살롱에 가서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뭐 거기 가서 같이 술 먹죠. 그러면 룸살롱에서 술 먹는 걸로 끝납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서 계속 여기 직장을 다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또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대건설에 다니면서 포스코에 이력서를 계속 내면서 이제 입사하면서 다른 데 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셔서 이제 포스코에 또 이제 입사하게 됐는데요. 워낙 뭐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런 우리 청년들의 신앙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믿음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고, 믿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보다 그 많은 것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있고,
새로운 세상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그럼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하여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거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될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고 길러준 공주를 거절했습니다. 부귀 영화를 거절했고요, 그는 행복도 거절했고 죄와 쾌락을 거절하는 위치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보면 피라미드 속에 발굴된 보화나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이 이제 소장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기록에 의하면 피라미드 하나에 들어가 있는 금의 무게만 해도 수천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존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왜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수천의 금보다 귀한 것보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언제나 크고 후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주어지는 보화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이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임을, 상급 주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바라본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당시 어려움과 고난을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으로 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이해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듦이 나 개인의 생활의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성도의 힘듦, 고난, 이러한 것으로 모세가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을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 성도가 겪어야 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과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성도가 겪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듦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여러분,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 우리가 강연을 누가 보고 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루스드라 성에서 들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날 깨어나서 이런 사도 바울이 또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성도가 받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상 주실 하나님을 사도 바울도 바라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지만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사도 바울도 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영원한 상 주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음을,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상 주실 일을 기뻐하시고 상 주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이 말씀은 이런 출애굽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단과 그의 의미, 그의 삶을 이제 2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떠남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를 찾는 믿음의 여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제약된 길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약의 길을 떠나 세상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여정, 이것이 바로 27절에 나오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의 삶은 멸망으로 끝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친척 아비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제약의 땅, 갈대아 우루,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그 지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를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삶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 알겠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저 다 정리해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그물과 배를 들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참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떠나야 될 세상의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애굽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늘 이런 물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고기를 먹고 그렇게 지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을, 다시 제약의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 그들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직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감하게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참 믿음의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모하고 흠모하는 이 세상의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떠나고 벗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이런 세상의 부귀 영화를 거절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